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시는 것, 새로운 방언, 알아듣는 말을 하는 은혜, 지혜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나타난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후대의 교회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쭉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도 위기를 극복하는 원리 그려놨습니다. 교회 안에 찾아온 위기,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 찾아오는 개인의 영성에 대한 위기, 이 위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극복한 결과가 7절에 너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요, 누구까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도에 복종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에 도에 우리가 함께 복종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위기를 한번 볼까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갔느냐라는 겁니다. 위기는 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했답니다. 원망.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은 히브리파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원망했다는 거고요, 사도들을 원망했다는 데까지도 이어져 가는 겁니다.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흩어져 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니까 처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때부터 BC 720년경부터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BC 600년경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다가 몇 년을 있다가 돌아오죠. 7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요, 흩어져 가면서 그들의 말이, 원래의 히브리 말, 성경이 적혀진 말이요, 이제는 사가 되어집니다. 사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 율법 학자들이 연구하는 히브리어가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 전체, 그 당시 지중해 근방의 세계 전체가 사용한 공용어가 뭐냐니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헬라가 공용 언어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뿔뿔이 흩어졌다가 흩어진 곳에서 오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헬라어를 쓰면서 아람어는 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쓰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와 아람어를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함께 내놓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재산을 내놓는 유무상통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걸 함께 나누어서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를 잘 해서 그들이 이익을 혜택을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중에서는 그 혜택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니까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이니까 남편이 없어도 가족들이 도와줄 만한 가족들이 있겠죠. 여러분 옛날에 과부들, 옛날에 남편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남성의 경제권을 가지고 남성이 나가서 일을 해서 가져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순간 그 과부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옆에 있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라도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도와줄 가족도 없죠.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죠. 한 번 그런 일을 당합니다. 두 번 또 그런 일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지금. 교회가 구제를 한다 그러면서 왜 이 헬라파 과부들은 놓고 하는 거야 하고 마음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는지 호적 같은 게 잘 안 돼 있겠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잘 없는 겁니다. 통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는데 히브리파에서는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은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게 하시는 분인데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소통이 잘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통 잘 되십시오. 좀 말 좀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혼부부 가정은 잘 되고 계시겠죠, 그죠? 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위기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어져 갈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내 믿음, 첫 신앙, 첫 사랑, 성령님의 은혜 이게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야 되겠는데 처음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데온데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딱딱해져 있고 뭔가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사도가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라는 직함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는 그 다음의 제자들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구제를 하는 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지금 소홀하게 되어지는 일, 이 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고요? 7명을 택해라. 사도들이 보기에 7명 정도는 있어야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그 7명에게 맡기고 4절입니다.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위기 때에 사도들이 결정한 건 뭐죠? 일단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더 큰 위기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흔들리는 상황, 갈등에 에너지를 내놓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렸을 때 기본적인 걸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더 단단해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명의 일꾼을 세워서 말씀과 기도가 소홀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냥 계속 멈추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은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복된 삶을 살아내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갔다가 흘러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 내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몽상, 망상, 환상,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뻗쳐져 가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몸의 구석구석에 개입하셔서 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말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한 번씩 설교를 하고 나면 표현 잘못한 것 때문에 한 2, 3일 정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걸. 말을 표현 잘못하는 건 참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있는 본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희석되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말 잘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말을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좀 격식 있게 예의 있게 하면서 부부 사이의 말이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이죠. 부부 사이에. 제가 1부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설교하는 중이라고. 말이 저도 여러분 참 제가 훈련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담할 때 참 말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제대로 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집에만 들어가면 이게 족쇄가 풀려가지고는 말이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문제가 여러분 상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우리 집에서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거룩하게. 여러분 마음에 혹시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표현이 잘못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되고 기초가 되어져서 내 삶의 기초가, 베이스가 딱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송창식 씨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가 재미있고 좋고 송창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제가 TV 어느 프로그램에서 송창식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사람이요 47년생이랍니다. 저보다 20살이 많더라고요. 78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자기가 가수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기타 연습을 많이 하는데 기타 연습 중에서 하루에 45분간을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연습합니다. 기타가 여러분 손이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C,
D, A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이제 노래가 되긴 하는데 뭐 더 막 노래를 잘하려면 기타 막 손이 현란하게 돌아가는 그런 코드들이 막 어려운 코드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연습하는데 하루에 45분을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존경하게 됐는지. 와, 대단하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자기의 삶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수라는 그 직분에 맞게 자기의 삶을 꾸려갈 줄 아는 사람이다. 기초를 잡아놓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존경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쟁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버지, 그리스도인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고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초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전념하리라. 말씀과 기도를 더 복되게 다듬어 가리라, 힘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데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잘 잡혀져서 거기에 계속해서 힘쓰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잘 확보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내용이 뭐였습니까?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 박해를 받는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교회에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제는 좀 적은 일 아닌가? 이 적게 생각되는 이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지 마, 그냥. 구제 그거 하지 마.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그냥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그냥 안 해버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제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구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든 자들을 돌봐주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구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오히려 이 중요한 일들을 지금까지는 쉽게 했는데 어쩌면 지금까지는 대충 했는데 오히려 더 잘하자, 더 전문적으로 하자, 더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3절을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7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 본질적인 사역들이 허물어집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요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다가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교회가 힘을 내어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미자립 교회를 도우는데 그 교회 상황이 별로 안 좋더라. 도왔는데도 왜 잘 안 되지? 도와도 왜 별로 효과가 없지? 우리가 도와주면 저 사람들 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쑥 커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되지? 막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잘 안 되는 거냐 하지 맙시다. 거기다가 여러분 혹시라도 그 교회 사역자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교인들의 갈등이 있다든지 그러면 에이 뭐 교회가 저렇게 하고 있냐고 그냥 이거 하지 말자 하고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갈등은
우리의 중요한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그 사역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교회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나 힘쓰자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갈등은 우리의 중요한 사역을 흠으로 뜨르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 중에 갈등은 없습니까? 여러분 순모임은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순모임 중에 갈등은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요한 모임, 우리 중요한 사역에 언제든지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팽개 쳐버릴랍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실랍니까? 중요한 사역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을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 더 체계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그 사역을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등 때문에 물러서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갈등이든지 그 갈등이 있더라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중요한 계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개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몇 명의 사역자를 세웠다고요? 7명의 사역자를 세웠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자, 7명을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7명을 택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 봅시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택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함께 모여서 손을 들어 결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또 보고는 누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우리 초대교회 첫 번째 직분이 만들어지는 이런 순간인데요. 사도들이 지명한 게 아니라 선거를 했다는 뜻입니다. 손을 들어 표해서 선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을 뽑을 때마다 손을 들어 함께 투표하면서 민주적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모인 교회 회원들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회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교회 사역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지?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건 구제 사역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던져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던져줍니다. 이 기본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위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지금 구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뽑아낼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이 필요하지? 당회가 결정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성도의 직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을 들어 선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할게요. 그냥 담임 목사가 누구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찾아내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교회가 제대로 된 선거를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직분이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이게 필요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성령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교회가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부터 나오죠. 이름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안디옥 사람은 아니고요, 니골라입니다. 니골라까지.
7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이름의 공통점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할을 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본이고, 지금 이 역할을 뽑는 것은 무엇 때문에 뽑는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7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과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뽑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에 사도 12명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7명을 뽑아서 이 사역을 균형 있게 감당하게 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결정을 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예 알겠습니다. 교회가 요청할 때에, 순회에서 요청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역사가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나를 안 쓴다. 아, 내 때가 아니구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나를 부르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가는 겁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 기초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적인 사역, 구제를 더 힘있게 더 전문적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잘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말씀이 점점 7절에 흥황해져 가고 많은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흔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왕성한, 흥황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효과가, 믿음의 효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위기를 극복해내는 아름다운 가정, 개인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